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3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여러분 전도서를 떠올리면, 전도서의 어록을 떠올리면, 전도서를 그래도 묵상을 이렇게 해본 분들은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해요. 때가 있나니 때가 있나니 때가 있나니 쭉 이렇게 읊어가는 무려 8절까지 계속되는 이 반복. 이 강조의 방법은 반복이라 그랬는데, 그 반복의 횟수가 이렇게 대꾸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진술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전도서가 이 반복을 이렇게 8절까지 쌓아가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이 반복하는 횟수를 보면 합니다. 어떻게 할 때가 있고 저렇게 할 때가 있고, 대꾸적인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그 앞에 있는 죽을 때, 치료할 때, 날 때, 죽을 때, 이 내용은 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범사, 1절에 보세요. 또 천하 만사,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와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천하와 범사를 논하는 것은 지금 전도서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재가 뭔가, 인간의 삶이 뭔가를 지금 근원적으로 지금 질문해 가는 철학적, 신학적 논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인간의 전 존재가 영혼육의 존재인데 인간의 삶이 도대체 뭔가,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가 뭔가, 이제 그 질문을 계속 찾아가는 중에 그걸 범사와 만사의 어떤 코드로 이제 이것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거를 강론으로 2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인간이 경험하는 범사, 천하 만사,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게 하면, 때라는, 이 때라는, 때가 우리나라 순 우리말이죠. 그죠? 시간의 의미를 얘기해요. 인간의 혼과 육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초월적 존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적 구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측면, 제한적인 이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혼과 영은 시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닌데 몸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몸이 갇혀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 시공간을 초월한 육과 영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의 가치를 우리는 탐구하고 있고 그 가치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이 육체의 그릇 안에 담겨서 사는 것이 이렇게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제한성 속에 있는 존재 방식, 시간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삶을 영적인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 이걸 이제 풀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8절까지 그렇게 많은 때가 있다. 대구적으로 하고 있는 그 때는 다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의 좌의 끝과 우의 끝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때, 그러니까 시간의 전 존재를 언급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절에 하는 말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이 수고의 문제는 계속 앞에서 이야기해 온 거죠. 그죠? 수고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짐진 것, 애쓰고 수고하는 그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냐? 그걸 이제 수고라는 걸로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말하는 것은 일하는 자가, 인생을 사는 자가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 그죠?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영적인 자기 실존을 인식하고 있는데 영적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죽음 직전까지는 본게임이 아니고 예선전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부터 이제 본게임이 시작되는데 그 본게임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진리를 지향하고 영원의 세계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영적 자기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데 이 육은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육을 이거 가볍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육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 속에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미 우리의 시각은 죽음 이너무까지 시각은 확장시켜 놓고 그 시간성 속에서 죽음 이전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고민인 겁니다. 자, 바로 답을 줍니다. 10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자, 인간이 자기가 수고하는 줄 알았는데, 그죠? 자기가 수고하는 줄 알았는데 그 수고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으로 자기 수고의 근원을 거기서 찾아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기 결정권, 자기 주체적으로 살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육의 존재는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맥락따라 쭉 갈 수도 있는데, 자, 17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이는 나오죠, 그죠? 17절 하반절. 시작.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야기할 때 시간과, 자, 인간의 시간 문제하고 우리가 시간에 제한받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의 문제와 가장 격렬하게 만나는 어떤 현상,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시간에 제한받는다 했을 때 시간에 제한받는 그 시간의 제한성을 우리가 언제 느껴요? 아주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7절 하반절을 읽은 것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성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때가 언제예요? 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철학적으로 그냥 논의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시간에 대한 고민들이 언제 가장 절실해요? 7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범사와 만사라고 말했는데 범사와 만사의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삶의 전체를 범사와 만사라고 했을 때 시간이라는 존재와 만나서 가장 우리가 치열한 어떤 지점이 어디냐고. 7절 하반절에 모든 소망하는 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시간이 힘든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의 욕망과 만날 때예요. 그죠? 돈 투자했는데 한 달 뒤면 본전 회수하고 2달 뒤면 몇 프로를 벌고 이윤을 남기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한번 살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계획을 하고 살아가죠. 살아갈 때 시간 제한에서 시간에서 날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인간의 욕망이 분을 넘쳐갈 때 그때 시간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서 어떤 것도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오늘 17절 모든 소망하는 일이 내 때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때는 어떨 때 경험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관계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때라는 것은 항상 욕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때의 문제지만 결국은 실제 삶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욕망이 육에 속한 욕망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욕망인지 그 욕망의 뿌리를 찾아갈 때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내 욕망의 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때를 계속해서 쥐어짜려고 하면 내 안에 욕망이 계속해서 나를 뭐를 만들어가요? 고통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 때에 자꾸 욕망을 하게 될 때 그 욕망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 인간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 내가 예상할 때 오나요? 예상하지 않을 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의 문제와 욕망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결국 인간의 전 존재의 의미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가 욕망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시간의 문제. 자, 욕망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는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서 어지간한 사람들 다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거를 시간상의 문제로, 때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세속적인 욕망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지금 전도서 3장이 지금 뭔가를 던지려고 하는 어떤 풀어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수고하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냐. 이 수고가 고통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수고가 보람으로 다가오면 괜찮아요. 보람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했는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를 했는데 수고의 목적대로 결말을 내가 못 얻는 그 과정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허무하고 잔인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이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 있는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고여야 되고 그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때를 내가 놓아주는 거예요. 때를 놓아주면 기다릴 수 있는 것 되는 거죠. 그럴 동안 내가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때를 내가 정해놓고 거기를 쪼기 시작하면 나를 갈구든지 다른 사람을 갈구든지 고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원을 말하는 팩트로서의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 신앙의 본질의 문제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의 시초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이 말은 그 과정,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과정의 모든 때도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이 내한테 복이 된다, 저주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결국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그 창조를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혹은 회복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잃어버린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력이 다시 귀속되어서 다시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 버려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간송 속에 어떤 결정, 어떤 결론을, 그 열매를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맡기고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11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다. 하나님의 때는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안정과 해방으로 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때를 욕망하다가 이게 내 때에 의해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끊임없는 고통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고 내 때가 아닌 내 영혼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신뢰하고 내 때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는 뭐냐면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존재자이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언어는 지난주에 했던 본문의 맥락 속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죠? 오늘 다른 언어로 다른 어떤 각도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풀어가는 건데,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내 때를 욕망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가 내려놓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신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내가 가질 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하지 않고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경험하고 사유하는 사람이 빠를까요? 경험하지 않고 사유하는 사람이 빠를까요? 경험 뭐요? 시간성 속에, 내가 계획하는 시간성 속에 그 시간이 내 욕망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 그것을 욕망해보다가 그걸 터득하는 사람하고 욕망하지 않고 미리 이걸 터득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빠르냐고, 자기 인생에서. 예? 자기가 욕망을 살아가다가 발견하기 전에 사고한 사람이 당연히 빠르죠. 그죠? 한 번 경험하고 이거 도를 깨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 세 번 경험하고 늦게야 터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떤 차이일까요? 뭐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우리한테도 전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욕구하면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욕구할 때 하나님의 때는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 때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방향을 욕망하는 것이 중보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빨리 더 나이 들기 전에 이 수고가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 속에서 자각하는 거,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살에 그걸 자각한 사람하고 50살에 자각한 사람하고 끝은 어때요? 포도원에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저녁에 오후 해질 때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끝은 어때요? 하루 일당은 똑같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 개인이 오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아침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이 하루 종일 쓰실 것이고, 해질녘에 온 사람은 해질녘에 잠깐 하나님이 쓰시겠죠. 하나님의 욕망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의 싸움에 절박성을 가진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에 대한 절박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성취하려는 그 절박 때문에 우리는 빨리 예수 앞에,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준비되어 나가기를 우리 열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2절, 13절 답을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언제 주어질지, 또 평생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정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정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권을 우리에게 떡을 떼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욕망을 우리에게 떡을 떼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욕망에 세팅될 때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일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욕망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욕구에 붙들려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어진 생의 복을, 생의 삶을, 분복을 살아내는 이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생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인 영의
근본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대가 되고 이 육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한 시간 안에 우리가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쫓기지 않고 자기 욕망에 고통하지 않고 자기 욕구에 자기를 갈구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수고함이 낙을 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수고하는 것이 낙을 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자, 경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내 때와 욕망을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과정을 경건이다 이렇게,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그걸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는 방식은 반드시 때로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수로 왔을 때 성령이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교회 공동체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대일의 만남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신앙과 믿음으로 만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소명받아서 그 소명을 내 삶의 범사와 천하 만사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삶을 성취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서로 붙여준 짝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움을 겪는 그 계기는 혼자서 절대 그 고통이 자각이 안 돼요. 나와 다른 인간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른 인간을 만나고 나면 내가 어떤 고통의 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안 고통스러운데 이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는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저 인간을 뱉어내면 고통이 없어질 것 같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나를 고통케 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존재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의 뿌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만사와 만사를, 천하만사와 범사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사람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문제예요,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퇴각하냐면 그걸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을 주목해서 보는 거. 어떤 존재 때문에, 겉보기에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힘든데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욕망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의 뿌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지금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요. 상담 심리적으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내는 불신자들도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을 대하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문제고 내 안에 욕망이 문제고 욕망의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혼의 문제와 영의 문제는 원리적으로 그런 면에서 같은 부분이 있는. 그렇습니까? 그 혼의 문제는 사실은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특별 은총을 보여주는 굉장한 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셀을 하는 이유는, 성도가 함께 만나는 이유는 내가 늘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의 문제, 힘든 여러 개 사건들, 그런 사람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고통하고 있는 나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욕망은 타자를 대상화시킵니까? 자기 존재를 품습니까? 하나님의 욕망은 대상화시키지 않고 그 대상을 자기 존재를 품습니다. 품는 사람은 그 고통을 남의 이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와 나의 함께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성 속에 살아가면서 시간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 욕망과 선택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는 욕망과 선택의 문제인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떤 것을 내가 힘들어할 때, 욕망의 문제로, 욕망이 죄와 연결될 때는 그것이 고통으로 같이 바로 경험되어지죠. 그 과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맡길 수 있는지,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자기의 때를 포기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때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돈 같은 거 포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기 전 존재를 포기한다는 것은 죽음과 동일한 거예요. 이 포기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 존재로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크든 작든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그 말은 작은 일에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거기에 자기가 죽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포기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에요. 자기 실존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은 어디서, 그 사모함이 어디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는가 하면 예수 십자가의 값없는 사랑을 만날 때, 거기서부터 자기가 욕망하는 모든 욕망의 뿌리를 하나님의 생명 속에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진정성 있게 했는 사람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욕망의 문제는 그 첫 하나님과 맺은 욕망의 전이, 욕망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함이 없는 사랑에 내가 꽂아놓은 거기를 다시 찾으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는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 욕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냐.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은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다시 너가 겪고 있는 이 욕망, 네가 있는 고통, 아픔의 문제는 그 뿌리를 다시 원래 자리에서 다시 풀어내야 돼. 그렇게 하면 너를 고통하게 하는 너의 욕망의 그 시간대의 집착으로부터 네가 자유로울 수 있고 용서가 되고 네 안에 다시 그 수고가 수고로 끝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은총입니다. 자, 22절 결론을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자, 뒤에 선언은 빼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내게 주신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 분복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죠? 자기 삶의 분복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내가 요까지인 줄 모르고 반경을 넓혔다가 그 지게석을 옮기려고 내가 욕망하다가 이런 사태를 빚었으니 너희 주신 분복을 하나님 주신 그 경계선으로 다시 회복해 가는 거. 하나님 주신 분복이 어디까지인지를
찾아가는 것, 인정해가는 것, 그것이 애 키우는 과정이죠. 사업하는 과정이죠. 결혼 생활이죠. 모든 범사와 만사에 내가 욕망하는 그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애저녁에 내려놓는 거. 그래서 애를 놓기 전에부터 애는 내게 아니다 선언하잖아요. 그런다고 애 키우는 동안 내 욕망이 내게 아니라는 그 선에 머물러 있어요. 늘 오르락내리락 경계선을 넘어서 늘 아이 때문에 내 욕망에 계속 시달리는 그 과정에 애는 요까지가 내 분복이구나. 키우는 게 내 분복이구나. 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넓구나. 같은 자식을 키워도 분복의 한계가 다양해요. 저희 집에 애 셋 있는데 한 놈은 내가 할 수 있는 분복이 아주 좁아요. 다른 두 년은 내가 할 수 있는 분복을 이렇게 넓게 주셨어. 그래서 내가 욕구하는 것이 같이 공감이 돼요. 그런데 한 놈 이 새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아. 하나님이 내게 너무 적게 주셨어. 이거 데리고 내가 평생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 아니더라고. 애 키우는 것만 네 복이다. 그 다음 네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 그것도 맨날 보는데, 그 새끼는 맨날 보는데 어려워. 자식 보는 마음이 다 그렇죠, 그죠? 내가 욕망하는 게 너무 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냥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맨날 보이는 거예요. 걔를 쳐다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잔인한 시간을 주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걔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동안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욕망을 들이대는지를 보면서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욕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길죠. 그 시간의 때가 내가 보고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욕망을 내려놓는 거. 그 잔인한 시간들, 그 시간 걔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다. 여러분 자식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키워오셨고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가 생의 즐거움을 그나마 누리면서 그 잔인한 시간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오신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또 그렇게 달려와도 또 여전히 우리한테 우리가 욕망하는 것과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는 그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도 매번 자기를 죽이고 이건 내 몫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분복이다. 그 짐을 지고도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에 있는 기적이죠. 그 기적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그 기적을 삶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어느 한 시점에 가면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의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왜 저러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말해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의 그 기도에 복이 쌓여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를 두고 그렇게 고통하고 아이고 이거 지금 뒤집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뒤집어지잖아요. 쫓아낼 수도 없고 뒤집어지지 않는 그 지체를 보고 매번 내가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 분복을 지키면서 견디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를 기뻐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생애 전반에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우리가 욕망과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잘 분별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